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를 교독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유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하는 가정과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가족들과 또 옆에 있는 분들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제 옆에는 없지만 있는 것처럼 합니다. 자,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남을 감사하며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큰 기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말씀 듣기 전에 여러분 다 손 올려주세요. 저하고 여러분과 함께 할렐루야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저 집사님 가정은 좀 손을 작게 흔들었어요. 다시 크게 흔듭니다. 시작.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따라합시다. 절망의 고난 앞에서. 오늘 제목입니다. 절망의 고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보리라는 곡식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식이었으나 이제는 건강식이 되어졌습니다. 이 보리에는 가을 보리와 봄 보리가 있습니다. 두 종류의 보리가 있는데, 가을 보리는 가을에 심어 겨울을 지낸 후에 그 다음에 5월에 거두는 보리를 말합니다. 봄 보리는 이른 봄에 심어서 그해 6월에 거둡니다. 같은 보리지만 보리의 질이나 값은 봄 보리보다가 가을 보리가 훨씬 좋고 비쌉니다. 똑같은 보리인데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가을 보리는 추운 겨울을 견뎠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추위와 매서운 바람은 생명을 성숙하게 만드는 또 다른 에너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을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접목시켜 본다면 우리들의 현실에서도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잘 참고 견딘다면 우리의 인격과 신앙의 강도는 훨씬 더 강하여지며 성숙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환난은 인격의 성숙과 신앙의 강함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환난과 고난을 잘 참고 견딘다면 그 인내는 정금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은 기록하지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런 의미에서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로 정금같이 순금같이 사용된 사람들의 특징을 보더라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이 왔어도
묵묵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견뎠을 때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사실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인물 가운데 욥이란 사람을 올해는 들 수가 있고요. 요셉이란 사람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고난을 당했던 바울이란 사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도 이런 내용입니다.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이 어떻게 견뎌지는가라고 하는 거지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 찾아온 고난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는 BC 9세기경에 북이스라엘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때 왕이 아합 왕입니다. 그의 아내가 이세벨이지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 아내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아내가 우상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끝내는 아합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게 됩니다. 3년 6개월의 가뭄 때에 끝내는 우상의 신들과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가 갈멜 제단에서 불을 내리는 대결을 합니다. 우상의 선지자들 850명은 불을 내리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는 기도 후에 하늘에 불을 내려서 갈멜 제단의 제물을 다 태워서 영적 승리자가 됩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기손 시내가에 가서 다 처형하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이 일이 발생되자마자 아왕의 아내인 이세벨은 자기의 선지자를 죽인 엘리야를 처형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사실을 보냅니다. 내일 이맘때 너도 똑같이 너가 죽인 우리 선지자들처럼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명령을 사신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보내게 되지요. 이때 장면이 열왕기상 19장 2절은 기록합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이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제 엘리야가 죽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현직 왕권을 가지고 왕의 부인이 명령을 내린 겁니다. 엘리야는 목숨 걸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는데도 엘리야에게 찾아온 것은 하나님의 상급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엄청난 고난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피하기 위하여 광야로 도망하게 됩니다. 이때 장면을 열왕기상 19장 3절은 기록하지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생각을 해보죠.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고난과 환난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찾아오고서 상급이 아니라 이제 죽어야 되는 고난의 현장이 된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버리지 않습니다. 끝내는 고난의 터널을 지나서 다시금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는 능력을 보면서 혹 우리의 삶 속에 믿음으로 살았음에도 고난이 왔다면 오늘도 엘리야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오늘 우리가 고난의 터널을 지난다면 엘리야의 승리가 예배하는 온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고난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는요, 고난은 누구에게나 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은 그저 평범한 사람들만이 겪는 전유물이 아닌 겁니다. 위대한 사람들에게도, 훌륭한 사람들에게도, 다양한 수많은 사람에게 고난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위대한 정치가에도 고난이 오고, 예술가에도 오고, 학술가에도 오고, 기업가도 오고, 믿음 좋은 사람에게도 오고, 목회자에게도 올 수 있습니다. 당시 목숨 걸고 사명을 감당한 엘리야에게도 찾아온 겁니다. 아방의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의 영적 싸움에서 대승리를 거둔 이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19절은 기록하죠. 그런즉 사람을 보내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라고 기록합니다. 갈멜 제단에서 영적 싸움의 승리는 엘리야에게 주어졌는데, 이세벨, 아합이 믿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모두 죽이는 승리를 가져옵니다. 이때 장면이 열왕기상 18장 40절에 기록하죠.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정말 굉장한 영적 능력을 가진 선지자입니다. 본인은 혼자 있는데 850명의 이방 우상 믿는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위대한 영적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엘리야는 자신에게 곧 죽음의 순간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아방의 아내 이세벨로부터 듣고 절망해서 이제는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세벨 손에 죽는 것보다는 스스로 죽는 것이 낫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4절에 기록하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한때는 하나님의 영적 대리자로서 엄청난 능력을 행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엄청난 고난에 직면해 있는 겁니다. 고난은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좋은 사람에게도, 영적인 능력이 강한 사람에게도 올 수 있고 일반 사람 누구에게도 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괴로움과 어려움을 아울러서 이루는 말을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나 괴로움이 올 수 있고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이 고난,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올 수 있습니다. 먼저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누구에게나 고난이 올 수 있는데, 이 고난이 온 다음에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이 또 찾아오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고난이 가져오는 것은 절망을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이란 말은 바라볼 곳이 없게 되어 모든 희망이 끊어진 상태를 절망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에너지가 있다면 희망을 갖는 겁니다. 희망이란 말은 앞으로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품는 게 희망입니다. 그런데 이 절망이 들어오면 앞으로 잘 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없는 겁니다. 인간의 가장 큰 에너지가 희망인데 희망이 사라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현실에 찾아온 고난 앞에서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게 되자 스스로 광야길로 숨어 들어갑니다. 차라리 이세벨 손에 죽는 것보다는 자기 스스로 죽는 것이 낫겠다. 그리고 자기의 믿음의 유명한 선조들보다 자기는 월등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비하를 스스로 몹시 합니다. 이때 장면이 오늘 본문 열왕기상 19장 4절에 기록하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희망이 없고 절망이 컸으면 하나님께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 그리고
자기는 믿음의 선조들보다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완전한 심리적 좌절감에 빠집니다. 그러면 이 절망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느냐? 갑작스럽게 이세벨이 통보해 옵니다. 너를 죽이겠다고 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부터 이 엘리야에게는 엄청난 절망감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열왕기상 19장 3절에 말하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그랬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봤다는 얘기는 뭡니까? 바로 얼마 전에 아합 왕의 이세벨이 사신을 보냅니다. 너가 내 선지자를 죽인 것처럼 나도 곧 너를 내일까지 죽이겠다고 하는 그 왕비의 명령 앞에 자기에게 죽음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2절에 말하죠.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 생명 같게 하리라. 너도 죽이겠다는 겁니다. 이제 엘리야가 죽는 것 시간 문제입니다.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갑자기 자기에게 찾아온 고난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희망이 끊어지고 절망스러워지는 겁니다. 인간의 가장 큰 절망이 뭘까요? 죽음이라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어떤 희망을 꿈꾸겠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갈멜제단에 물을 내려서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을 죽였을 때는 승승장구했던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고 하는 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자기에게 곧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다 줍니다. 예상치 못한 고난 앞에 사람은 절망스러워질 때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의욕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차라리 광야에 가서 이세벨 손에 죽는 것보다가 나 스스로 죽는 것이 낫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최근에 일본 총리의 사임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베 신조라고 하는 일본의 총리 7년 반 동안 재임하며 세계적인 정치를 리더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궤양성 대장염이라고 하는 지병이 악화되면서 그는 모든 직을 내려놓고 일본이 새로운 총리를 선출하게 되어지는 것. 왜 그럴까요? 사람은 죽음 앞에 모든 것을 절망스러워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위대했던 엘리야 선지자도 죽음 앞에 지금 절망하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이세벨 손에 죽는 것보다는 내가 광야에 가서 죽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찾아온 현실적 고난은 심리적으로 큰 절망을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엘리야가 그럼 여기서 광야에서 절망스러워 도망가서 여기서 끝나야 되느냐?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자 끝까지 붙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고난이 찾아와서 절망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중요한 사실은 절망이 왔을 때 세 번째는 은혜를 붙들어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은혜란 말은 고맙게 베풀어준 혜택과 사랑을 말합니다. 절망은 심리적으로 찾아오는 감정의 산물입니다. 내가 어떻게 무엇을 느끼냐에 따라서 절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감정적으로 찾아온 고난 앞에서 자신의 무능력, 자신의 무기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곧 자기에게 죽음이 다가왔다는 사실, 이길 힘이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들의 열조들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고
차라리 이세벨 손에 죽는 것보다는 스스로 내가 죽는 것이 낫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현실 앞에 그의 모든 감정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4절이 기록하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롤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왜 엘리야가 이렇게 되어졌을까요? 이유는 자신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놓쳤다라는 겁니다. 붙들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엘리야에게 맺던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하루 전까지만 해도 갈멜 제단에서 제단에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던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갈멜 제단에 불을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38절에 이러고 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합이 하나님을 떠나자 담대하게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가뭄이 시작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단호하게 선포한 선지자가 엘리야였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1절에 이루어가죠. 길르앗에 우구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왕 앞에 가서 담대하게 이 땅에 대가뭄이 시작될 걸 선포했습니다. 정말로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3년 후에는 이제 왕 앞에 가서 왕이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돌아오면 반드시 이 땅에 비가 올 것이라고 하는 정말로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아합 왕에게 선포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 기록하죠.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지금 비가 오지 않아서 아합이 명령을 해서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담대하게 아합 왕에 가서서 비가 올 거라고 선포합니다. 정말로 엘리야의 선포대로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이 열리고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41절에 기록하죠.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직 비가 오지 않습니다. 비가 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또 기록하죠.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이 엘리야의 선포대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또 3년 6개월 가뭄에 농사를 할 수 없어서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습니다. 그런데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 여인에게 가서 기름통에 기름과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아니할 거라 선포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엘리야가 선포한 그대로 그 집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6절에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정말 인간으로서는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엘리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습니다. 하늘을 닫았고 닫힌 하늘을 열었고 비를 내렸고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였고 갈멜 제단에 불이 내리게 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연약함을 의지하다가 절망의 늪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아쉬운 것은 엘리야는 지난날 자신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지 말아야 했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능력을 붙잡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자신에게 베풀어 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지금 절망의 늪에서 헤매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은혜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이처럼 위대한 일을 감당했던 엘리야도 놓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은혜를 놓칠 수 있음을 인정하길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다시 은혜를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도 은혜를 놓치고 나니까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 신앙의 열조들보다 가장 못한 자로 비유하면서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엘리야의 모습. 오늘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끈을 붙들고 살아갈 이유를 바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순간 스스로 절망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도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했던 엘리야도 은혜를 놓치고 나자 스스로 절망에 빠진 엘리야의 모습.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얼마나 더 연약할까요? 다시금 은혜의 끈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성전 오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며 온라인 예배드릴 때 행여나 우리가 은혜의 끈을 놓칠 수 있습니다. 다시금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온라인 예배가 계속되면 드라이브인 예배를 하기로 했습니다. 똑같이 성전에 오는 겁니다. 성전에 들어오진 못하지만 성전 밖에서 차 안에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을 바라보는 겁니다. 성전을 바라보는 것하고 바라보지 않는 것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전화만 하는 것하고 얼굴 보며 이야기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은혜의 끈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화 가운데 교회 오빠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단체로 관람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고인이 된 이관희 집사님의 부부의 신앙을 다룬 영화지요. 말기암의 남편을 치료하던 중 발병한 아내의 혈액암.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의 가장 절망적 환경에서도 이 부부는 찾아온 현실 앞에 끝까지 원망 대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잃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상황을 넉넉히 이기고 넘게 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시편 27편 14절을 늘 마음에 새겼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 성경 구절을 부부는 늘 마음에 묵상하며 자기의 언어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성경 구절을 자기의 언어로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래요. 쫄지 마. 고통이 오고 죽음의 공포가 오고 하루하루 두려움이 와도 우린 쫄지 말자. 그러면서 영화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자기야, 오빠가 요즘 기도 제목은 내 안에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사는 삶이 됐으면 그런 기도를 해요. 지금 우리는 죽음의 갈림길에 있지만 그것을 결정할 권한이 우리에게 없어. 그때 아내가 말합니다. 오빠, 그래도 무서운 건 어쩔 수 없어. 그때 남편 이관희 집사가 말합니다. 여보, 쫄지 마. 나에게는 나만의 손익계산서가 있어. 지금까지 살면서 누렸던 은혜와 지금의 절망 계산해 보니 항상 플러스였어. 그래서 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어. 하나님은 늘 플러스를 주셨으니. 그때 아내가 말합니다. 오빠, 그래도 난 조금만 울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한 생애를 살다가 주님께로 가면서 남긴 말, 쫄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 그리고 때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것들 앞에 우리는 눌려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염려하기도 합니다. 특히 요즘의 현실은 우울증과 불안병을 달고 사는 시대가 됐습니다.
요즘처럼 교회와 교회를 향한 공격이 계속되는 때를 저는 살아본 적이 없기에 지금 우리는 영적인 우울증에 혹 시달리고 있지 않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야 됩니다. 자신 있어야 됩니다. 절대로 쫄면 안 됩니다. 오늘도 성령께 주신 음성이 뭘까요? 쫄지 말라는 겁니다. 사회가 어떻게 되든지 쫄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백성이고 하나님 우리의 손이 깨산서 언제나 플러스를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혹 여러분 고난이 옵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플러스를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이 고난의 때가 지나면 또 플러스를 주실 겁니다. 쫄지 마시고 엘리야의 승리가 여러분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위대한 엘리야도 은혜의 끈을 놓치고 나니까 좌절의 깊은 늪으로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다시 호렙산에 올라가서 은혜의 끈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나니까 아직도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을 예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고난 앞에 두려워하지 맙시다. 좌절하지 맙시다. 쫄지 맙시다. 누구에게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절망이 온다 할지라도 은혜를 붙드십시오. 은혜 속에 주시는 플레스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우리 한번 고린도서 15장 1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고린도서 15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은혜의 끈을 붙드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보다 강한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때에 절망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은혜로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텐데요. 고난이 왔지만 하나님 언제나 플러스입니다. 하나님 찬양 가운데 그 사랑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로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주님다고 아멘 영원이며 지향사 성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주님다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혹 우리가 엘리야의 모습은 아닌가?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에게 찾아온 작은 고난 앞에 우린 너무나 절망스러워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은혜의 끈을 놓쳐버린 내 모습은 아닌지, 죽음 앞에서도 쫄지 않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은혜를 붙들고 천국을 소망한 젊은 부부의 믿음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고난 왔습니다. 이 고난은 나를 더 성숙해 할 줄로 믿습니다.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은 언제나
플러스였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은혜의 끈을 붙들겠습니다. 감사의 끈을 붙들겠습니다. 영적인 끈을 붙들겠습니다. 이 끈 붙들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내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한 그 고백, 나보다 강하신 하나님께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주여 그 은혜 내게도 부어달라고 우리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 어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가 끊임없이 주를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정당한 마지막까지 은혜의 끝을 그것을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나를 가지시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 수행해서 보여주옵소서. 오 사랑하신 하나님, 오 성령의 하나님, 오 예수님의 당장에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두 손을 가슴에 댑니다. 하나님, 늘 플러스로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상치 못한 고난이 왔지만 절망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했던 바울처럼 나보다 강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환경 앞에 쫄지 말게 하시고 은혜의 끈을 붙들고 승리하는 기적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 댔습니다. 성령의 불을 내리워 주옵소서. 은혜의 불을 내리워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의 불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